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아주 추웠던 날에서 조금 풀린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 많습니다. 지구상이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큰 지진으로, 재해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운행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비게이션으로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로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서 19장에서 24장 사무엘하서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불행이 남은 시간 약간 있고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이 정리되는 이야기로 뒷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러지 않죠. 다윗은 자기 아들을 다만 죽이지 말아달라 했던 건데 전쟁일 것 뻔하니까. 이제 곧 일어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이 참 왕의 명령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왕도 이렇게 겁박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와 그런 세력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성문에 앉아서 백성이 나오면 그때 왕이 위로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마음속에 아들이 죽은 슬픔은 꽉 누르고 전쟁이 이긴 백성을 정말 위로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또 이게 또 참 상반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다윗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이번 압살롬의 반란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가 누구냐.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 군대를 총 책임졌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반란 수괴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를 등용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군대 책임자로 임명하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전부 다 통합하려고 하는 다윗의 정치 감각이 보이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가를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도망칠 때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긴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알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러십니까?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므이를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나중에 솔로몬에게는 시므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숙청까지도 명령해버리죠.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더라. 여기 지금 사무엘하서 19장 24절은요.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나중에 글 쓴 분이 그 당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쓴 내용이겠죠. 시바가 므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반란 당해가지고 쫓겨나는 걸 좋아했다 하고 막 그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직도 의심이 거둬지지 않는 아이시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누굽니까? 시바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네,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을 돌봤던 한 사람이 이 바르실레였죠.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 나이가 80세인데 매우 늙었다 그러죠. 예전에 80세면 굉장히 오래 산 나이라고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외하리라. 도움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꼭 은혜 갚고자 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자기에게 은혜 베풀지 마시고 김함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젊고 다윗 곁에서 충분히 다윗을 섬기고 충신으로 일할 만한 사람이었겠죠.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숨 받았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누가 더 친 다윗한가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죠? 참 정치는 권력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도 보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는 많은 사람이 그쪽에 쏠리더니 이제 그가 죽고 다윗만 혼자 남으니까 다윗 편으로 다 가서 사무엘하서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여기 베냐민 사람 한 사람 세바가 다윗과 함께 하지 말자. 다윗 왕 우리 인정하지 말자 하니까 많은 사람이 또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지만 끝까지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따랐다. 이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흑갑으로 지낸다. 10명의 가부는 진짜 참으로 억울하죠 이거. 하지만 다시 그들과 다시는 부부로서의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전체를 특히 군을 전체 통솔해라 하고 3일을 기회를 줍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해체된지라. 이것도 뭐예요? 땅콩구멍이가 있는 건가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함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지금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제외하는 게 보이죠? 요압. 요압은 어찌든지 배제하고 다윗이 군 세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자꾸 합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번 기회에 또 요압을 편들러 요압을 중심으로 군 세력을 통합하려고 다시 요압을 위로 올리는 이거 일종의 작은 쿠데타 아닙니까? 하여튼 요압이 또 이렇게 일을 벌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른 자도 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에 덮으니 아마사를 죽인 게 이 백성들에게는 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면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그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이 세바의 반란을 전체를 진압하는데 요압이 이렇게 최고의 공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비새 갑장서지 않죠? 다시 또 요압을 중심으로 군세력 전체가 뭉쳐서 다윗에게 나가는 겁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생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세력이 재편되어졌는데 다시 요압이 군 세력의 총수가 됩니다. 참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다윗도 슬프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 또 있었던 환란인데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부르니랍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던 그 사람들이죠.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악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억울하게 죽음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런 사건을 해결해 가는 거죠. 이로 인해서 다시 사울 왕가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베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죽고 자기들끼리 또 죽이고 그 위에 또 다윗 왕가 때 이렇게 또 이런 명분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고 했던 것은 바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리스바의 2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 리스바가 그 시신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신들을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도 못하는 거죠.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벌써 뼈가 되어버렸네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에 드디어 그 땅에 환란이 재앙이 그치고 비가 왔다 하는 거죠. 비가 와야 그 땅에 여기 가나안 땅은 살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이 또 나이가 이제 든 게 보이죠. 전쟁 때 그전에는 욕망하고 다윗을 대적할 적 없었는데 다윗도 어느새 나이가 된 겁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기임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블레셋이 자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윗과 이스라엘 대적에서 자기들이 복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자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 왕가와 그의 아들이 실제 다 진압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였으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연재해, 그리고 나라에 있었던 작은 전쟁, 작은 전투, 이런 재앙, 그런 재앙을 다시 전부 다 무사히 넘어간 이야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넘어간 이야기를 21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윗의 인생 전부가 거의 마무리되어집니다. 참 화려하게 출발,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인생을 이제 전체 총정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사무엘하서 22장은요 시편 18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합니다. 다윗이 이 노래 시편 전체를 지은 거죠. 시편 한 편을 전체 22장에 가져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윗 스스로 정리한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서에서는 그 내용으로 넣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지난 생활에 대한 첫 번째 회고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루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과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뜨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많은 물이 그의 지나온 세월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겠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다. 예전에 다윗의 전성기 때는 놋활, 아무도 당기지 못한 그 활을 당겨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는 엄청난 다윗이었던 거죠. 주께서 또 나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전쟁에서 친 적이 없죠.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이럴 때였겠죠.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죄악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시 찬양 드릴 때 주변으로 싹 복속된 상태 아닙니까?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민족들의 대표도 와가지고 다윗 밑에 또 있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시편 전체를 가져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가 이러했다라고 이 사무엘하서도 인정하는 거죠. 사무엘하서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다면 유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이겠죠.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다윗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게 다윗의 정치 모토겠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통치한다. 이게 다윗의 정치 표어였습니다.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악한 자는 결코 앞으로 잊지 말기를 이러한 소원을 담아서 그의 마지막 말로 유언처럼 남겼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한 다윗이 되도록 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했던 그런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언급해 줍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한판교 위에 한
중국적이죠. 장수가 떠오르나요?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홀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요압 말고 아비새는 다윗의 용사로 여기 사무엘 하사가 인정해 줍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이 분하야는 이후에 솔로몬 때에 아주 등용된 최고 군사령관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다윗의 시위대 대장이면요 최측근이죠. 다윗이 잠잘 때도 그 옆을 지키는 사람, 자기의 잠자리를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하야인 거죠.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여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와 사알본 사람 엘리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헷 사람 우리아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사엘 기억나실까요? 네, 마하나임에서 내려온 사울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들도 이 총수에 이 37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있죠. 요압입니다. 여기 사무엘 하사는 요압을 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다울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서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다윗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하서 24장을 가지고 열왕기 상서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죠. 이 인구조사 덕분에 중요한, 다윗이 정말 잘못한 일인데 이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겐 다른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맨 뒤에 가져온 겁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랏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다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니, 한 지파가 50만 명이래요.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 수를 세는데 또 비리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수를 조사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힘이 한 군데 모여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세네 서로 막 그러고 또 숫자 간에 또 어떤 참 속임이 있고 그랬던 거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이 이로 인해서 큰 자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 세 가지 중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당해야 된다.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그러면 손에 빠진단 말은 이 중에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 당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전염병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었다. 나라 전체가 전염병으로 큰 재앙을 당한 거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 저희 죄 때문에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 백성들은 7만 명의 중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옵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물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돼 있는데 여기 역대 땅서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이 50세겔은 아마도 투값 대사들의 값이고요. 타작마당 그 넓은 땅값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역대 상서 맨 뒷장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이 그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또 정식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성전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맨 뒤에 이렇게
또 다윗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이야기.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신 까닭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의 승승장구할 때, 그가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재앙을 당하고 죄책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한 것, 심지어 사탄이 행행하는데 사탄이 마음껏 그냥 폐악질 하는데 막을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변치 않았던 것,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 바로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런 다윗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 그러한 우리들과 선한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드심이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